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다 같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로 눈인사 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우리 김윤희 선생님 또 오래간만에 또 서울에서 내려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창세기를 우리가 지난주 11장까지 끝내고 거의 10개월 동안 방송을 시작하면서 창세기 강의를 하다시피 해서 또 여러분들이 지루할까봐 제가 좀 쉬고 다른 걸 하려고 일부러 이 창세기를 안 하려고 어제 오후까지 막 다른 걸 찾아도 떠오르지 않아서 오늘 12장을 또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요. 또 하다가 여러분들도 지루하면은 또 쉬었다가 중간에 끊었다가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번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를 전 역사, 원 역사, 태고 역사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1장부터 11장까지가 전 인류의 역사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12장부터는 이제 족장, 50장까지 족장 이야기, 이스라엘 한 민족의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분량이 나머지 성경과 같이 무게가 같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해야만이 사실은 나머지 성경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1장부터 우리가 11장까지 살펴보면서 아주 세세하게 우리가 말씀들을 좀 이렇게 어렵지만 교리적이지만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뼈대 같은 그런 말씀, 우리 몸에 살이 있고 뼈가 있잖아요. 아담의 뼈로 하와를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에도 이 뼈와 같은 말씀, 교리적인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부터 11장에서 그걸 잘 배워야만이 성경을 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유튜브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자꾸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맥을 좀 이렇게 잡을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면요.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 이야기를 창조와 타락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1장부터 11장까지요.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이사이에 모세가 이제 족보 이야기를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이 창조와 타락 이야기 끝나고 난 뒤에 5장에 가서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족보 이야기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노아 홍수 이야기를 6장부터 9장까지 이야기를 기록해요. 그 이 이야기를 끝나고 그 다음에 또 노아의 자손들의 족보를 또 집어넣어요. 이게 그리고 이제 바벨탑 이야기를 11장 1절에서 9절까지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를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셈에서 데라까지의 족보 이야기를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가 의도적으로 이 구조적으로 그냥 막 한 게 아니라
어떤 패턴, 구조를 가지고 요 사이사이에 집어넣었어요. 이걸 이제 키아즘이라 해서 나중에 어떤 이스라엘 문학의 한 구조로 이렇게 나와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들 속에서 족보, 톨레도트란 이 족보 이야기를 집어넣어 놨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 이 족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앞에서 언급을 좀 해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태고사, 원역사, 전역사, 인류의 이야기가 쭉 돼요. 이게 우리가 여기서 살펴봤던 것들이 보면 예수님이 이 셈의 족보로 오잖아요. 그죠? 이 셈의 족보로 예수님이 오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을 때는 데라가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이 데라가 노아의 10대 후손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족보라고 할 수 있는 셈의 족보에서 그것도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우상을 섬기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인간이 답이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인간이 꼭 죄를 지어요. 그죠? 그게 이제 살인 사건, 우리가 선악과 사건, 살인 사건, 홍수 심판 사건, 바벨탑 사건, 이 사건들이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인간이 또 죄를 짓고, 그럼 인간이 죄를 지면 또 하나님이 심판을 하잖아요. 그 심판 가운데 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요 사이클도 똑같은 패턴으로 성경 전체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인간이 답이 안 나온다. 전 인류를 심판하고 새롭게 인류를 시작했는데 불구하고 불과 얼마 안 갔어. 채 200년도 안 갔어. 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류의 그런 심판을 이렇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열방들을 구원해 내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우시지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11장 27절부터 이제 데라의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 데라 이야기가 11장부터 25장까지 나가는데 아브라함 이야기가 데라 이야기 속에 들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 중심으로 본다 그랬어요. 우리는 아브라함 중심으로 보지만 이 데라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고 그 사이에 또 누구의 족보가 얻어냐면 25장 12절부터 이스마엘의 족보가 12절부터 18절까지 이스마엘의 족보가 들어가요. 이 이스마엘의 족보가 끝나고 이삭의 이야기가 25장 19절부터 이제 35장까지 이삭 이야기가 전개돼요. 이 이삭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에서의 족보 이야기가 36장 1절에서 37장 1절까지 약 한 장 정도의 족보 이야기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37장부터 50장까지가 기록돼요. 이제 요셉은 이 야곱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요. 성경을 이렇게 보는 게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랍비들이 성경을 이렇게 봐요. 창세기를 족보로, 톨레도트로 이렇게 성경을 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족보 이야기를 하나님이 이제 써내려 가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 나가는데 이 족보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권력, 세상의 모든 것을 주도하는 게 누구죠? 이스마엘과 에서, 가인 이런 족보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족보 이야기는 우리가 11장까지만 살펴봤습니다마는 뭔가 기퉁이에서 아웃사이드에서 도는 것 같고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는 족속들의 화려한 그런 부귀영화나 화려한 그 모든 삶들을 이스마엘 7절 그 이야기 절 속에 다 집어넣어 버리고 에스의 족보의 한 장의 이야기로 줄여버린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피난, 쫓기고 어떻게 보면 핍박받고 어려움받고 아웃사이드의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역사 이야기는 하나님이 장황하게 서 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역사의 주인공은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한 귀퉁이에 서서 그냥 어떻게 보면 못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족보,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저와 여러분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족보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야를, 이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2장에 들어오는데 이 12장은 너무나 잘 우리가 설교를 또 많이 듣고 저도 많이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앞부분들은 그냥 좀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또 한번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1절 우리가 지난주도 잠깐 언급했고요. 2절, 3절 잘 아는 말씀이죠.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고 너를 복을 주겠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고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여기는 하나님이 2번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하나님 한번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하란에서 하나님이 한번 나타나셨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를 우리 지난주에 제가 그림을 준비해 놓고도 띄워주지 않았는데요. 한번 보면 여러분 맨 왼쪽에 있죠. 그 갈대아 우르에서 쭉 떠나서 가운데 제일 높은 데 있죠. 거기가 하란이란 곳이에요. 그게 이제 그 당시에 갈대아 나라에서 제일 끝쪽이에요. 경계선. 예. 그 넘어오지 못하고 하란이란 그 지역에 머물러서 10년 넘게 아담이 데라와 함께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데라가 거기서 돈을 벌고 재산을 모으고 하다 보니까 떠나질 않았어요. 갈대아 우르에서는 아들이 죽고 사례도 임신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걸 하나의 재앙으로 봤단 말이에요. 자기 집에.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그런 가운데서 뭔가 고향을 떠나야 되겠다 해서 떠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이제 머물러서 떠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데라를 데려가셔요. 205세 때 데려가죠.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때까지 이제 아브라함이죠. 이름이 안 바뀌었으니까 75세 때 거기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다시 이제 떠나 내려옵니다. 그 내려오다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어디 오냐면은 세겜이란 곳, 다메섹은 이제 곧 지나가는 거예요. 세겜이란 곳에 이제 아브라함이 거기에 머물러요. 오늘 6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거기서 이제 세겜 땅에서 머물렀다가 이제 그 밑에 중간에 베델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그 밑에 또 헤브론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또 애굽으로 다시 또 애굽까지 내려갔다가 나중에 이제 아내를 자기 누이다 속이고 거짓말하고 재산을 얻어서 다시 올라오는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그 행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의 그 행로를 보면요. 성경은 일부러 그 세겜이나 베델이나 그다음에 이 헤브론이나 이 이야기를 지금 아브라함이 거기만 갔겠어요. 쭉 이제 지나오는데 그걸 일부러 기록해놨단 말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오늘 8절에도요. 거기서 베델 이렇게 나왔죠. 6절에 세겜이란 말이 나왔고 8절에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9절 한번 봅시다. 9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요 남방이 그냥 남쪽이 아니라 요게요. 네게브란 것인데 그게 헤브론이 헤브론. 13장 한번 가볼게요. 13장 1절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브로 올라왔고 네게브로 다시 애굽에서 올라오죠. 그 네게브가 남방이에요. 우리는 남방이라고 했지만 원어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네게브 헤브론 지역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가 다시 이제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행로를 성경은 똑같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야곱을 한번 볼게요. 33장 창세기 19절 한번 보면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이제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시타에서 샀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야곱이 그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그 땅에서
밭을 사요. 그 이야기를 나와요. 여기가 이제 세계면 지역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35절 한번 가봅시다. 35장 15절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에 그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도 세겜, 베델 이름을 같이 쓰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과정들을 쭉 걷는데요. 여호수아 7장 2절 한번 가볼게요. 거기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 사람들을 이제 베델 동쪽 베델 아원 곁에 있는 그 아이로 보내며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그들에게 말하며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땅을 정탐하라. 그 올라와서 베델 동쪽 아까 세겜 땅에서 베델 동쪽 아이 쪽 뭐 아브라함이 지금 움직이는 걸 이야기했잖아요. 그 지금 이스라엘의 광야에 들어가서 이걸 지금 똑같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8장 9절 한번 봅시다.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고 그 다음에 30절 8장 30절 가보니까 거기 보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서 한 제단. 요 에발산이 어디냐면은 이제 세겜이에요. 세겜. 그러니까 세겜이 있는데 세겜이라는 이 땅이요 있는데 북쪽에는 에발산, 남쪽에는 그리신산이에요. 그 산에 올라가서 6지파는 저주하고 6지파는 축복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유튜브나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스라엘 가보지 않았으니까요. 그 사진을 영상을 이렇게 보니까 에발산하고 그림산하고 한 800m 되는데 그냥 이렇게 바로 앞에 있어요. 그 이렇게 평지 하나 마을 하나 이렇게 있고 북쪽에는 에발산, 남쪽에는 그림산 바로 붙어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그 사이 이제 세겜 땅이 거기에 있어요. 이게 자, 그 하던 그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왔는데 오늘 성경에도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해놓고서는 성경은 여호수아서도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온 땅을 행하여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온 땅을 행했다. 여호수아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땅에 또 기근이 들어서 애굽 땅까지 내려가고 계속 이동을 해요. 여러분 이동을 하고 이사한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정착하는 게 좋은 것이지.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아브라함이 계속 떠돌아다니는 그런 삶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떠돌아다니는 이 삶들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가 정착하지 않고 산 그 삶을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놓고서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느냐? 주시지 않고요. 막벨라 무덤 하나 그 땅을 하나 그냥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이삭도 야곱에도 하나님께서 계속 약속을 해주셨어요. 예, 이삭도 한번 볼게요. 26장 창세기 26장 여호와께서 이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그러면서 이제 이 땅에 거류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시면서 3절 보니까요. 내게 복을 주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이게. 그 다음에 4절에도요.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끝에 보니까. 그 야곱을 한번 볼게요. 이 야곱에도요. 창세기 28장 14절 보면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이렇게 말하면서 땅의 모든 족식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15절 한번 볼게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유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다 약속하시는 게 뭐냐면 이 땅을 주시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열방의 하나님 복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삭에게 이 땅을 또 자손들을 약속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그 자식을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자식을 아브라함에 몇 명 주셨을까요? 이스마엘 주시고 이삭을 주시고 나중에 또 거두라 사레가 죽고 난 뒤에 거두라를 하나님이 이제 결혼하게 해요. 거두라와 거기서 6명 아들을 낳아요. 고작 해서 이제 8명 아들을 낳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이삭은 하나님 이삭도 자손을 주신다 그랬는데 2명밖에 안 줘요. 땅도 이삭에게도 땅도 그렇게 주지 않고 헤브론 땅에 아버지가 주신 물려주신 그 무덤 하나 선산 하나 받아가지고 그 땅에 묻혀요. 그럼 야곱은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하고 복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 야곱도요 12아들을 낳아요. 그나마 야곱은.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고 애굽에 내려가 살아요. 거기서 죽는단 말이에요. 야곱이 이게.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아니 이 족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놓고서는 땅과 자손들은 그렇게 그닥 주시지 않아요. 그러면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은 뭐냐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뭐고 그 땅은 뭐냐 그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이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구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부름을 받아서 우상을 섬기는 그 가정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지금 우리가 믿음의 조상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야기해요. 그죠? 요셉은 이야기하지 않고 야곱까지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해 주시냐면은 우리의 구원과 믿음이 어떠하다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족장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셔요.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다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다 이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아오셔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를 믿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 복을 우리가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교회 왔는데 예수 믿었는데 우리가 몇십 년 예수 믿었는데 복이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자기 사례가 죽어서 무덤을 이제 무덤에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땅 한 평이 없는 거예요. 그 헷 족속에 가서 그 이제 막벨라 굴을 땅을 사요. 헤브론 땅에 가서. 그러니까 이제 그 헷 족속들이 그려주겠다. 당신한테 그려주겠다. 아니다. 내가 값을 지불하고 사겠다 해가지고 값을 지불하면서 나는 나그네요. 거류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스스로 이방인이요. 나그네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헷 족속은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아브라함은 그렇게 평가했지만 헷 족속은 창세기 23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하면서 내 주여 들어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 한글에는 방백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란 말이 그 추장 옛날에는 족장 시대니까 그 왕이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여겼냐면은 왕이요, 지도자다, 추장이다, 뭐 이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스스로는 나그네다, 나는 이방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땅에서 나그네요, 거류자로 지나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정착하지 않고 이 땅에 목적을 두지 않고 우리가 사는 나그네의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러면 우리가 거지처럼 뭐 가난하게 살아야 되냐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복, 교회 예수 믿었는데 10년 20년 믿었는데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고 가시적으로 뭔가 나타나는 복은 그닥 없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없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뭐 교회 나와도 뭐 별반 차이가 없네. 교회 안 나올 때나 다른 종교 다닐 때 별 차이 없네. 그리고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복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 해서 우리가 땅에 복이 없는 게 아니라 오늘 헷 족속들이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다, 대통령이다, 추장이다, 족장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복이 없는 게 아니라 복이 있어요. 물질적인 복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 그것도 따라온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근데 사실 그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그게 주된 게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없다 이 말입니다. 땅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그러면 우리의 복은 뭐냐 이 말입니다. 우리의 복은 그 땅은 우리가 지난주 언급했습니다마는 이 땅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뭐냐?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한번 봅시다. 자,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의 그 복이 뭐냐?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 3장 6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걸 의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믿는 게 어떤 복인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모세 율법이 오기 5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이미 하나님이 은혜란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나타내 주셨단 말이에요. 좋은 소식, 복음 이게. 자, 한번 봅시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다.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대요. 이게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인이 복을 받네요. 그럼 여기서 무슨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믿었는데 그것을 하나님 너는 의롭다.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했는데 그걸 믿으니까 의로 여겨줬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네. 지금 오늘 우리 이야기를 신약 시대 복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지금 집어넣고 복이란 것을 가져와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은 오늘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 3장 한번 볼게요.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값을 주고 우리를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무에 달릴 자마다 어떻게 해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주 받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주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왜 우리 저주에 구원했느냐? 14절 한번 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그죠? 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받고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도 약속하신 게 뭐냐면은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열방이 복을 받는다 그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지금 창세기 12장부터 예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 최고의 복을 지금 받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다음 주에 전부 다 감사한금 좀 하세요. 아브라함의 복,
최고의 복, 이 복을 우리가 지금 받았단 말이에요. 예.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자,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다니게 하시고 또 외국에까지 또 그냥 기근이 들어서 애굽 땅에 내려갔다 오게 하시면서 엎어지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어코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가시면서 성장 성숙시켜 나가요. 엎어지고 넘어지면서 아브라함이 힘을 얻고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313명 데리고 전쟁도 하고 아브라함이 자라가요. 그리고 나중에 거짓말하고 전쟁에 또 승리했지만은 또 아내를 누이다 또 속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때 우리가 믿음을 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믿음 주시지 않고 은혜 주지 않으면 또 우리가 사기치고 거짓말 하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게. 근데 어떻게 종국에는 마지막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잖아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노라.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어요? 믿음을 계속 주시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계속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잖아요.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끌고 가고 성장시켜 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오늘 제목을 제가 아브라함의 교회 이렇게 제목을 해놨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야, 이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었던 장소가 있었어요. 보니까 항상 돌아와서 그가 배우고 깨닫고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있어요. 그게 교회인데, 그 당시에 오늘식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교회예요.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했던 곳이 교회인데, 그게 뭐냐면은 상수리 나무예요. 자,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정착한 곳이 어디냐면은 갈리 호수를 이제 지나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내려가 가지고 세겜이라는 땅에 머물러요. 그러니까 이 세겜에서 예루살렘 밑에 예루살렘까지 한 50km 돼요. 그 세겜 땅에 오늘 들어가서 이제 오늘 6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근데 이 세겜이란 곳이 어깨, 산마루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양쪽에 거리신산, 에발산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무슨 나무라고 그랬어요? 상수리 나무인데 모래 상수리 나무 이렇게 나오죠. 요 모래란 뜻이 뭐냐면은 지시하는 자, 교사 이런 뜻이 있어요. 가르치는 자, 교사 이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수리한 나무가 이게 엘론. 이 상수리한 나무가 뭐냐면은 큰 나무, 거대한 나무 한 20-30m 이렇게 자라는데 큰 나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뭐 하는 곳이냐면은 여러분 우리 교회 옆에도 느티나무가 있잖아요. 마을에서 법당을 차려놓고 또 이렇게 있는데 고대에도 이 거대한 나무 밑에서 뭐냐면은 우상을 섬겼다 이 말이에요. 거짓 교사, 거짓 우상을 섬긴 사람들이 거기서 우상을 섬긴 가나안 족속들이 거기서 우상을 섬기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거기서. 근데 이 상수리 나무가 엘론. 엘이란 하나님이라는 글자에서 이 엘론 글자가 왔어요. 이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르치는 교사가 있고 큰 나무가 있다는 말입니다. 상수리 나무 엘론의 어근이 아이란 이 말인데 지도자, 기둥, 순양, 모리아산에서 이제 이삭 대신에 순양이 이제 준비되잖아요.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지금 그림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나무는 하나님의 나무, 진리의 나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문제를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상수리의 나무에서 이제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또 아브라함의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장소예요. 여기 이 장소가. 자, 한번 봅시다. 창세기 13장 한번 가볼게요. 18절요. 이제 이것은 애굽 땅에 내려갔다가 이제 아내를 속이고 이제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체험하고 이제 다시 이 헤브론 땅으로 올라오는 땅이에요. 올라옵니다. 자, 한번 봅시다.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이르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오늘 본문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에도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가 육지를 가보니까 그 땅에 거주하면서 7절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그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 나타나시죠. 거기서 뭐예요? 제단을 쌓고, 제단의 말이 희생제물을 희생제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희생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것은 자기와 희생제물과 동일시한 거예요. 헌신을 다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수리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거기서 헌신을 다짐한 곳이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교회처럼 이게. 그런데 이게 아까 다시 한번요. 13장 애굽 땅에서 내려갔다가 올라왔는데 거기도 어떻게 해요? 헤브론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을, 상수리 숲이 아니에요. 여기 이제 상수리 나무인데 앞에는 우리 단수로 그러니까 나무고 여기는 복수니까 숲을 이렇게 놨어요.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거주했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을 이제 건축했다 이런 뜻이에요. 계속 여기서 같은 그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4장 한 거 봅시다. 조카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다가 잡혀가요. 잡혀가는데 거기서 이제 도망 나온 사람이 아브라함 막 쫓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디 있느냐면은 14장 13절 보니까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렇게 말하면서 그때 아브라함이 어디냐면은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마므레는 에스겔의 형제여 쭉 나오죠. 거기도 이제 상수리 숲을 상수리 나무들 예, 있었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자, 그다음에 여호수아 한가 볼게요. 18장 한가 봅시다. 창세 18장 1절.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천사가 와서 심판하려고 내려올 때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거기서 이제 천사를 만나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이제 중보기도 하고 소돔 고모라 땅에 50명 있으면 몇 하겠습니까? 45명 40명 쭉 이야기잖아요. 그 이제 천사를 만난 그 이야기예요. 근데 어디서 거기 보니까 여기도 상수리 나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계속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날이 여기는 그 날이 뜨거울 때 그 자가 빠졌어요. 뜨거운 날, 하나님의 심판 날 한마디로 그 말이겠죠. 이게 여호수아 한번 봅시다. 24장 26절.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 율법책에 기록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여호수아가 유언을 남기고 죽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이렇게 그죠? 상수리 나무가 성경에 계속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상수리 나무는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 장소, 하나님을 깨닫는 장소, 이런 장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의 신앙이 자꾸 업그레이드되고 우리가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신앙생활 하듯이 지금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의 그 삶 가운데에서도 상수리 중심으로 그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어렴풋이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또 재미있는 것은요. 이 상수리 나무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배움의 장소 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지만 교만한 자 또 이런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장소가 돼요. 또 한번 봅시다. 사무엘 한번 볼게요. 18장 9절요.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에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리며 그죠? 그러니까 여기 상수리 나무는 앞에는 우리가 엘론이고 여기는 사실은 엘라예요. 다른 단어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엘로 상수리 나무의 어근이 아이라는 이 말이거든요. 이 아일. 토라란 말, 율법 토라, 모세오경을 토라라 그래요. 그 어근도 아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일의 여성형이 오늘 이 사무엘하 요게 상수리 나무 엘라 요 단어예요. 어쨌든 이 엘라는 뭐냐면은 여기에 지금 압살롬이 아버지한테 반란을 일으키고 반역을 하고 또 얼마나 잘생기고 머리가 얼마나 또 숱이 많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여기 상수리 나무 걸려서 대롱대롱 걸려서 결국 요압 장군한테 죽게 돼요. 교만해서 심판받겠는데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엘라란 말은 심판하는 곳으로 상수리 심판하는 곳으로 나와요.
이사야 1장 30절 가볼게요.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요거는 이제 엘라예요. 요것도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나. 이사야 6장 13절 한번 봅시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쭉 이야기하면서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나오죠. 요것도 엘라예요. 그러니까 뭔가 심판하는 것으로 나와요. 극과 극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의 족보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이 족속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믿음을 자라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언약 밖의 족속들은 하나님의 언약 밖의 이 족속들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 교만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다 거기서 심판을 받더라 이 말이에요.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앞에 말씀 앞에 항상 갈라지는. 우리가 주일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는 백성과 안 믿는 백성 쫙 갈라져요. 예배하는 자와 예배하지 않는 자 이렇게 갈라지듯이 상수리 나무가 그렇게 가르는 것처럼 갈라지는 것처럼 항상 진리는 윗물 아랫물 가르듯이 홍해가 갈라지듯이 자꾸 갈라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이것은 이 땅에서 그렇게 갈라지면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천국과 지옥으로 이제 갈라지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한가 보면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원어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따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상 그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민이 틀려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이렇게 해놓으면 지금 우리가 몰라서 이제 번역을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고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따로따로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말할 때는 언약의 백성, 언약의 자손 이런 뜻이에요. 십자가의 언약의 안에 있는 자손,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 이렇게 할 때는 왕의 자손이에요. 왕의 후손. 이제 이런 뜻이 여기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줄이 맥이 사실은 틀려요. 이게. 자, 그럼 말씀을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추구하고 성공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것처럼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그의 삶은 녹록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야곱도 그의 삶도 녹록지 않았단 말이에요. 바로 왕이 내 나이가 몇이냐 하도 기가 막혀서 왕한테 축복기도 하니까 기가 막혀서 네 나이가 몇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내 조상에 비해서 내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이 믿음이 여러분의 생활을 구속하는 것 같고 이 예배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구속하는 것 같고 힘들게 하는 같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훗날에 이 예배가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릴 줄 믿습니다. 우리를 참된 복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이 오늘 우리가 역사의 한 귀퉁이에서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의 삶을 사는 그런 삶처럼 보일지만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든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상수리 나무 아래가 되길 주님 축원드립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모이기 힘든 이때에 더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든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예배하는 가운데서 참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또 우리 역시 나를 통해서